이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이제 이건 왕손이라는 상징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아브넬의 명성과 그리고 그 용맹함,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죠. 그리고 이제 7년 넘도록 지금 다윗이 또 다른 유다의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각각의 왕이 이제 둘이 있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이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굉장히 가깝고 얼마든지 선의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차피 하나가 돼야 될 그런 나라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직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승리주의, 이것의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죠. 이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이유나 그리고 이 되면 명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쓰라린 거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승리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영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자들의 그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영웅이 돼야 된다. 내가 공을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만 남게 돼요. 내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하지만,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전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죠. 성경에는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선한 싸움, 이런 어떤 믿음의 싸움,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 함께 앉으니,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에 이제 서로 마주 보고서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12명씩, 그리고 이쪽에 이스보셋의 12명과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 이렇게 해서 대표끼리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싸울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싸움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면 12명이 다 일제히 거기에 처참하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이 대표들이 서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는 가운데
다 죽게 돼요. 이러면서 이 전쟁이 이제 전체의 전쟁이 되죠. 누구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결국 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였다. 결국에는 전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넬 사람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했다면 이러한 싸움들은 굳이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이것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결국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5년 넘는 동안에 회복하면서 민심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 그가 쉽게 다윗의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넬은 전쟁을 잘했지만 전체의 하나님의 구도 이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 다윗 속에서 치르지 않을 전쟁을 결국에는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보다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미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아브넬 역시 머리를 숙일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적의 머리를 베는 그런 자가 정작 자신의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이런 자의 모습 이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군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해결법, 싸움이라고 하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승부를 가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죠. 안 싸우고 결국에 이기는 게 최고의 전쟁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안 싸우고 이기면 최고 좋은 전쟁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신 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죠.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기시는 이러한 전쟁. 남을 죽여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나를 들여서 이기는 전쟁.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가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내가 죽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라고 하는 전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영적 전쟁은 이게 다르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이기는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이기는 전쟁.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이 몰 이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죽죠. 결국에는 그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가룟 유다의 처참한 죽음은 패배를 낳았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느냐.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근데 이 아사엘이 얼마나 발이 빠른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사엘은 그 자기의 빠른 발이 결국에는 활을 가져오죠. 여기에 자기의 빠른 발에 그리고 적의 수장의 목을 벤다라면은 이 영웅심리가 같이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청년을 잡아서 용맹한 다른 청년을 잡아서 공을 세워라. 이제 이 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기회를 주죠. 그런데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이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가 말하면서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죠. 그런데 거절하니까 아브넬이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근데 이 아사엘이 얼마나 빠르게 이 아브넬을 쫓아갔는지 이 배가 꿰뚫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사엘이 죽게 되죠.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아사엘이 죽게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요압이 아브넬 쫓기는 이제 그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볼 텐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신복들, 이 다윗의 신복들은 19명과 아사엘이 죽었어요. 19명과 아사엘이 죽었는데 아브넬에 속한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더라.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이 아브넬에 속한 사람들은 300명, 거의 400명 죽었는 반면에 이 다윗의 신복들은 19명과 아사엘이니까 20명. 그러니까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이 아비새의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넬의 뒤를 쫓아서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이제 베냐민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의 족속이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족속은 이제 아브넬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 베냐민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브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이스보셋의 힘보다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이 베냐민 족속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과 아브넬의 이 부분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에 의해서 그 왕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역사에 또 하나님의 이 주도하심에 대해서 용맹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보여주죠. 결국에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일이 다 사람의 이런 계획으로 또 용맹함으로 바뀌고 또 그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 살아갈 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기도할 게 뭐이냐. 그냥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쪽으로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던가. 그래서 기도 무용론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충우돌로 우리가 막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차피 아니면 돌이키실 거니까. 그리고 그것 모든 것도 앞에서 선을 이루는 거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시간적 낭비하고 에너지의 낭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돌이키게 되는 이런 비용의 발생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인생의 비용이죠.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의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특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직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직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랬을 때 치르게 되는 이 비용들 죽음이죠. 피 흘림이죠.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은 우리처럼 계속 서로 변명만 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너가 무리에게 그의 형제라고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에 서로 적인데 그러니까 서로 죽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가 멈춰야 되는데 너가 지금 욕심으로 인해서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압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거는 지금 갖다 붙인 이야기예요. 너가 대결을 청년들이 나와서 12명씩 나와서 대결을 해보자 라는 말을
너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막 저녁 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처참하게 막 싸울 게 아니라 아침에 각각 그냥 탐색전만 하다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서로 말싸움인 정도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돌아갔을 것인데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일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멈추죠. 결국 멈추게 하는 것은 해가 지는 이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져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매복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결국에는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싸워서 한번 결판 내보자. 결국에는 누가 이기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비용, 이 희생, 어쩌면 이 피 흘림의 이 무의미한 피 흘림,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싸워보지 않고 부딪혀보지 않고 내가 해볼 걸 다 해보지 않고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때문에 따르는 이게 손해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을 보다 길게 보면 그게 지혜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젊은 용맹한 청년들을 잃어버리고 또 장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사엘이라고 하는 좋은 장수를 또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결국에는 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따르는 이 결국 영적 싸움의 부분을 우리가 보여줘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직진이 아닌 잠시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싸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멈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래서 주님이 사는 이 싸움 생각하면서 함께 한 1분 정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하고 오늘도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거룩한 전쟁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이여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영적 전쟁의 하나님 의미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차피 되는 인생,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그 무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멈춤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보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비결을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키 십자가에 오르실 때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했던 주님처럼 오늘도 내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 속에 이 하루도 은혜와 승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